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경 중에 벌써 4권이 끝났죠. 창세기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제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 사건과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 실제로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 사람의 이 교만으로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또 욕심을 가지고 그 스스로 신을 만드는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 언어가 달라져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야기가 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님과 사귀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 이삭 같은 분, 야곱 같은 분, 요셉 같은 분. 그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과 사귀어도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참 오래 걸렸죠. 그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때까지는. 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금 더 성숙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고자 그 요셉 때 애굽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준비가 다 끝나게 되자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아무도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또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으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너희들 먼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좀 주목해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면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요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신앙에 대한 윤리가 무엇인지, 또 생명에 대한 윤리가 무엇인지, 가정에 대한 윤리가 무엇인지, 사회에 대한 윤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난 연후에 그 준비가 다 끝나자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근데 출발할 때부터 이제 원망이 또 터져 나오면서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또 교만한 자세와 태만한 이 자세들 때문에 참 이 훈련이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한 세대가 이제 바뀌어서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미리암도 별세하시고 아론도 별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도 이제 너의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란 말은 새롭게 말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신신당부할 때 쓰는 그 신자인데 납신자라 그렇게 얘기도 하죠.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이 잣납이 원숭이를 얘기해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가 제주를 넘을 때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옛날 너무 전문 용어인데 삿가닥실 기억나십니까? 자꾸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반복인데,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설교 원문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원문 그대로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듬은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신명기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다듬어지게 된 것은 그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다듬어졌다고 봅니다. 다듬어진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번역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설교이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성을 알고 읽으면 쉽게 보일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먼저 그 성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명기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실제로는 앞에 있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이 경전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선포라 그래요. 선포.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포는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알아들은 대로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시대에 지금 우리는 그 의도와 의미를 명확히 알아들어서 지금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면 기록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이 시대에 따라 살도록 교훈하는 그 선포를 바로 설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 설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우리 그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크게 나누면 한 3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이제 한 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를 우리가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역사 설교라 그럽니다. 회고 설교.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강론한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가장 기본이 그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십계명부터. 그래서 이 십계명부터 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죠.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육을 하라고 진짜 신신당부하는 되풀이해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당부 설교를 할 수 있죠. 바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잊지 말도록. 그럼 우리 한번 그 1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세의 설교니까 제가 비록 읽어드리지만 모세의 설교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이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 선포가 곧 뭐라는 거예요? 설교다. 기록되면 성경이고 기록된 것을 사람들에게 일러주면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바로 설교라 한다.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었고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주었다. 여러분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완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내용을 지금은 다 알려줘야 되죠. 지금은 다 알려주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가 설교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이십니까? 그래요. 설교는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듣는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려주었다. 그때 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였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라롯에 거주하는 바단 왕 옥을 쳐 죽인 후였는데, 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그 나오죠. 이 율법을, 이 율법은 이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네 권 중에 실제로 이제 핵심 내는 율법은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선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딴 걸 선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록된 내용을 바르게 선포하면 들은 사람들이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러려면 본인들도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거 알아야죠. 뭐. 그래서 우리가 좀 반복을 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도 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교사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똑같이 감동도 하시기 때문에 알아듣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방향을 돌려 행진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서 아라바와 또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렇게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이유는 그 땅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관영하기 때문에. 그런 뒤에 뭐 끊임없이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 징벌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징벌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아브라함하고 미리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그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그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내가 그를 세워서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렇게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그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또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서 너희의 수령을 삼고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의 그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자. 하나님의 이 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하듯이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래서 이 땅에도 이제 그 사법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재판이 정말 공의롭게 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또 입법부에서는 그 공의로운 법을 만들도록, 사람에게 유익한 법을 만들도록, 특별히 이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입법기관이 있는 것이죠. 또 이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고 양심으로 존중받도록 그렇게 이제 이 행정부가 일하면 그러면 참 나라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시민으로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었다 하면서 어떻게 행할지 명령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 내용이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다 따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그 산지를 지나 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 읽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낼 때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보내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서 실제로 이제 이후에 모세가 내가 그때 실수한 것이었다 하고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금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모세 때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죠. 꿈으로도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 양심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상황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적용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었구나. 내가 섣불리 잘못 판단 내렸었구나. 그렇게 이제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하여 이 세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예정의 완성까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직접 무슨 말씀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우리가 알아두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께서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요. 성령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 뭐냐면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가르치게 되어지면 내 말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성령께서도 역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억나게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 무디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말씀 충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항상 명료하고 선명한 것이죠. 거기에 또 욕심이 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세가 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씻으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말씀이 이러하니까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그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나는 참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렇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 인고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실상은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백성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그 악을 활동하게 허락도 하시고요. 또 사람이 실수를 해도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악이 활동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해를 받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지만 모세가 실수를 할 때 하나님 뻔히 보시면서 가만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일이 안 되면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실수할 때 하나님도 어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나 스파이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었다. 아니 실제로는 정탐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격려를 하려고 먼저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2명 올라가서 2명만 바르게 받고 10명은 마음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었습니까? 신뢰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막 중에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크게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왜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그때부터 미워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편견에 치우치고 오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뭘 오해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오해가 없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명료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걸 명료하게 딱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처지나 자신들이 아는 것 때문에 오해가 많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우리가 세상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지 알겠다 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일절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그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노라 그렇게 하노다 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식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냐 하고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참 분위기 안 좋았을 겁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로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오히려 위로가 좀 돼요. 모세의 말도 안 듣는데 뭐 내 말 듣겠나 하면서 꽤 위로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모세가 그렇게 간곡히 설교를 해도 안 통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노하여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게 다 뭐가 되고 맙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것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그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그렇게 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몰랐던 아이들은 교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아는데 악을 택한다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죄에는 사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산업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 따라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렇게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랍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랍니까?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다시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내려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뜻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하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땅 올라가기를 처음에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기로 하시고
한세를 다 바꾸기로 하시고 이제 다시 광야에서 훈련하자 하고 불러내리시는데 이 사람들 말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할 때 다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문구대로만 적용하면 오해가 많아집니다. 이건 다 있는 말씀이거든요. 올라가라 하신 말씀도 있었던 말씀이고, 맞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말씀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봐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성경 한두 절 읽고는 자기 삶에 적용하겠다고 큐티를 하고 앉았다. 그러면 오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실제로 이 말씀이 원래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겸손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원만하게 이해되도록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좀 인격적으로 원만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문구를 하나를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전혀 말씀과 상반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길래 좀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성경 읽다가 뭐 기분 좋으면 주쳐놓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분 좋아서 읽었던 말씀이지 그 뒤로 어떻게 그 말씀의 내용이 그 기조가 유지되는지를 더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끄리낌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왜 안 들으시죠? 그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하는 거 봐서 뜻을 바꾸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음성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그 하신 말씀을 욕심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명확히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였다. 뭐 그냥 총합은 40년이죠. 그렇죠. 우리가 편히 얘기할 때 대략 한 38년쯤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이 광야에 다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되었는데 이 세일산은 그 에돔에 있는 세일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 있는 검은 산들은 전부 세일산이에요. 이 세일이란 말이 검다는 뜻입니다. 검다. 그래서 이때 이 광야가 이제 바란 광야하고 그리고 이제
신 광야라 그래. 진 광야. 그쪽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었다. 검은 산자락 그쪽으로 쭉 다닌 지 오래되었으니까 돌이켜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그 동편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을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그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마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되짚어 다시 내려온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입장에서는 이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하면 안 되고 에서 족속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기억나시죠? 그 길로 올라갔다가 다시 되짚어 내려오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불평해가지고 결국 불뱀이 나왔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모세가 덮어둘 것이 있어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너가 그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났다. 너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가지고 우리가 올라갔다가 되짚어 내리면서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다 말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그 오해하거나 또는 실수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참 일 잘하다가 그런데 내가 좀 섭섭한 게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섭섭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는 과정 가운데 뭐 일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또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돔 족속과 다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있었던 사건을 슬며시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알 사람은 다 알만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굳이 다시 내려왔겠는가? 그러니까 에돔을 우리가 못됐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던 것이니까 우리가 좀 고생했으면 됐지 뭐. 하고 이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괜히 자극을 해가지고 에돔 사람들 미워하게 만들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선동해서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인데.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세의 설교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랍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또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은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그렇게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를 에밈이라 그렇게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또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38년. 그러면 이 세렛 시내를 이제 건너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동편이 되어집니다.
이어봅시다. 이 가데스 바네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대략 얼마 죽었느냐 하면 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자도 그 못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60 넘었던 어른들까지 치면 거의 한 150만 이상 죽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특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모아놓고 자꾸 죽으니까 38년 동안에 150만 죽었으니까 많이 죽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유다 멸망한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영 알을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이 르바임의 땅이라 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고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손이나 일컬었는데 이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했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하는 그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서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서 행진하여 아르논 이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올 때 4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이 가나안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 큰 나라들이었거든요. 이들을 침으로써 이제 주변 사람들 마음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뭐 전쟁이 너무 수월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 겁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돈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또 물을 주어서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29절에다가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외교적 언어이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은 외교적 언어입니다. 모세가 거짓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가 알잖아요. 에서가 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습니까? 안 열어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실제로는 그들이 길을 안 열어줬을 뿐이지 싸우기는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돌아갈 때 뒤에서 치거나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싸우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원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어는 이렇게 포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읽으면 그 크게 오해가 없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만 모세가 또 거짓말 했다느니 뭐 이상한 말들을 해요, 자꾸.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막다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롭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싸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돈 줘가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샀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뭐 외교적 언어니까 이런 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이어봅시다.
헤드몬 왕이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그를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서 넘기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그렇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렇게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또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 다만 그 가축과 또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그 소유로 삼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또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오직 암몬 자손의 그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도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돌이켜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또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는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그렇게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너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은 60이나 되었다. 곧 이 아르곳 온 지방이고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드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또 유아를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불렀고 아모리 사람은 스니라 그렇게 불렀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기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이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이 사르가와 에드레이까지였는데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고 그 침대는 철로 만든 침상인데 아직도 암몬 족속이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 400타가 넘어요. 침대가 얼마나 큰지. 왜 이렇게 크냐면 사람이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거인들이 가끔 나오죠. 골리앗 같은 사람도 3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런 거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을 봤을 때 마음이 녹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치면서 거인에 대한 두려움도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 세대는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 세대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말을 하시는 분이시다. 진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악한 자들은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제 이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에 남은 땅과 또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이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 르바임의 땅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둘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그리고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그렇게 불렀다. 내가 마길에게 이 길라앗을 주었고 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족속 자손의 그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이 아라바와 또 요단과 그 지역이요 또 긴레에서 이 아라바 바다 곧 여메바 비스가산 길스기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는 그 강 3개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세렛 시내라고 하는 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요. 그
그리고 그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얍곡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 3개 정도를 꼭 기억해 두시면 큰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18절 봅시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그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거야. 악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크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주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약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신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악이 너희를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시느냐 하면 악한 사람이 너희들을 쳐서 심지어 너희를 죽게도 할 터인데 사람의 생명을 죽일 줄 아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일생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죽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의 잔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각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대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악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기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악을 하나님이 직접 진멸하시면서 역사를 끝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 악한 자와 막 싸워서 우리가 이기겠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탁은 악한 자를 맞지 말라고 하십니까?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실제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까지 다 듣고 배워서 적용을 해야지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읽고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나라나 된 것처럼 싸워서 이기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살아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맞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담대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또 이 세계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오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하여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하신 일같이 행할 수가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지 않느냐. 너는 너의 할 일 다 했지 않냐는 거예요.
이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탐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그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백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지 않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한 것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가르친 것이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고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도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너희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는 그 일들을 너희 아들과 내 자손에게 알게 해줘야 한다.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호레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살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미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시행세식과 이제는 레위기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을 완성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완성된 율법.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을 했으니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또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으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뿐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했으니 곧 십계명이고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희는 깊이 조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나이가 있는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거 보고 미혹해서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별들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또 나눠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뭐 상을 주신다는데 별을 주신다는데 그 상으로 뭐 주신다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을 만드신 이유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세품을 곧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그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그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우상 숭배한다. 그럼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에서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에 가서 찾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 당하다가 끝날이 되면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 가야 진짜 하나님 알아보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있죠, 그렇죠? 끝날이 되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고 환난 당하다가 끝날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 상고해봐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겠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니까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능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여호와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희를 택하셨고 그 큰 권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지 않느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을 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방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설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배의 성읍을 구별했고 이는 과거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이한 자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중에 한 성읍이 도피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그 베델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길란 나못이라 갓자손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바산골란의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다 하고 이제 뒤에 조금 첨언된 것은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이 세 개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처음에는 모세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 기록은 후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도피성 세 개가 있는 것을 보면 모세가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진짜다 하고 이제 확증해 주려고 이런 멘트가 이제 붙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서해 성읍들은 그대로 다 있죠. 뭐 도피성 6개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한 계시 그리고 역사 계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